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나눌 때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 구약성경 489면에 있습니다. 489페이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6절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야훼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야훼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야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야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야훼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야훼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민감했던 다윗의 신앙.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민감했던 다윗.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 이세의 막내 아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는 특별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친구야 했듯이 다윗은 뭐냐?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런 영예로운 칭호를 받은 자. 여러분, 다윗의 그 용기, 그의 진실함, 그의 훌륭한 찬양과 기도, 공의, 충성됨, 지혜, 겸손, 다윗은 여러모로 영적인 도전을 주고 귀감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그 다윗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매우 민감했던 모습에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무지무지 민감했습니다. 오랜 세월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인 거는 잘했는데 아주 멋있는 일인데 그 다음부터 이제 일이 꼬이는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을 이렇게 시기해서 다윗이 오랫동안 사울왕에게 쫓기는 도망자로서 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여러분 두 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한 번은 다윗과 일행이 숨어있던 광야의 동굴,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막 찾아 헤매는데 다윗과 일행이 동굴에 숨어 있어요. 거기에 그 동굴에 하필 사울왕이 혼자 들어와가지고 왜 왔냐? 용변을 보려고. 아무도 없이 혼자 들어온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 절호의 기회였고, 두 번째는 사울왕과 신복들이 또 추격을 하다가 깊이 잠들어 있는 현장에 다윗이 부하 한 명과 함께 몰래 들어갔을 때입니다.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들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들어가서 뭐 가져가도 몰라요. 그때 주변에서는 뭐라 하냐면 오 다윗이요,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원수 사울을 죽여 없애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보세요, 기회입니다. 지금 사울왕을 처단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윗을 독려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단호하게 뭐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왕을 내 손으로 건들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짓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아라. 나에게 말하지 마라. 나는 사울왕 건들지 않는다. 선언하며 2번이나 사울왕을 놓아준 후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제 사울왕을 부르며 자기의 무죄함을 토로할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사울왕이 계속 악을 행하며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선으로 악을 이긴 이유는 다윗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이해타산을 따지지를 않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거를 질문했고 민감했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볼 때는 그렇고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랬더니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시험인 거예요. 사울왕을 죽였으면 다윗도 그런 대우를 받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자기의 3번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도망 중에 있는 불쌍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압살롬, 아주 용모가 준수하고 인간적으로 수완이 좋아요. 이 셋째 아들이 추종자들과 함께 자기 스스로를 왕의 자리에 올립니다. 공포합니다. 민심이 거의 압살롬을 따르게 됩니다. 그동안 많이 뿌려놨어요. 압살롬의 특징이 뭐냐? 마음을 훔치는 자. 자기 편으로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그러니까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아들도 믿을 게 못 되고 백성도 믿을 게 못 되고, 그렇게 다윗의 은혜를 입고 수십 년간 왕을 섬겼으면서도 마음이 싹 돌아서는 거예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다윗 예루살렘 왕궁을 떠납니다. 불이 나게 도피를 해야만 하는 상황. 그런데 다윗이 바후림이라는 곳을 통과하게 되었을 때 그 지역에 살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게라의 아들 시므이, 그는 누구냐?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리더입니다. 나중에 보면 시므이가 다시 다윗을 찾아올 때 많은 베냐민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리더격이고 사울왕의 친족 중에 하나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신하들을 향해서 시므이가 계속 돌을 막 던지는 거예요. 돌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건 뭐냐? 극도의 분노, 적개심을 표출하는 행동입니다. 율법을 어겼어 돌로 쳐 죽이고, 분노와 적개심. 아울러 시므이는 다윗에게 온갖 저주, 조롱의 말, 입에 담지 못할 독설을 막 퍼부어대는 거예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야훼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야훼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라는 사람이 퍼붓는 말이 뭐냐? 다윗아, 너는 악한 자야. 너는 못된 놈이야. 너는 사울 가문의 많은 사람을 죽인 사악한 자야. 그래서 너는 천벌을 받아서 네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긴 거야. 너는 이제 끝장났어. 드디어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너에게 하신 거야. 쌤통이다. 꼴 좋다. 속이 시원하다. 이제 더러운 이방 땅으로 사라져 버려라. 다시는 여기에 얼쩡거리지도 마라. 예. 이렇게 저주와 조롱의 독소를 퍼붓는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인간의 혈연, 지연에 매여서 자기가 사울의 친척이니까, 그 가문에 속하니까 그런 것에 매여서 세상 방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육적인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 그런 시므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다윗을 막 저주하고 조롱해 대는 거예요. 돌도 던지고 먼지도 날리고 아주 살판났어요. 도피 중인 다윗 왕, 비록 쫓기는 신세지만, 도망가는 신세지만 그를 따르는 백성과 신하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비새라는 장군이 분노하며 나섭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아비새는 유명한 요압 장군의 동생으로서 대단한 용사입니다. 아비새는
거인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 용사가 다 나서면서 뭐라냐? 다윗 왕이여, 내가 건너가겠습니다. 저 시므이 목을 단칼에 베어버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간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살다 보니까 별 시답지도 않은 놈이 감히 다윗 왕을 저주하고 설쳐대. 지금 여러분,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황급히 도망가는 게 비참하고 궁색하고 처량한데 어디 감히 너 같은 것까지 나서서 까불어? 어디 불난 집에 부채질이야? 만약에 우리가 다윗 왕의 입장이라면 이럴 때 따르는 자들 앞에서 체면이 좀 서도록, 지금 도망가는 신세인데 야, 저 시므이까지 나한테 저러네, 체면을 좀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대우받는 사람은 아니지. 예?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비참해지지 않도록 더욱더 이럴 때 무섭게 응징하고 본때를 보여주는 쪽으로 반응하기가 쉬울 거예요. 가뜩이나 화가 나 있는데 건드렸어? 넌 죽었어. 당장 목 빼버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더구나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비새가 나섭니다. 다윗 왕이 명령을 내릴 필요도 없어요. 아비새가 나서서 단칼에 베어버리겠다, 알아서 자원을 해주니 그래, 오케이, 해치워. 말 한마디 명령만 내리면 저 시므이는 하나 죽여 없애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식은 죽 먹기죠. 그러나 이때 다윗은 자기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주변의 요청 반응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네, 다윗은 일단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초점을 맞추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야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야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첫째, 이 모든 안 좋은 일들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뜻이 있다, 이거를 직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아멘,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거예요.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필요한 징계를 내리시고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 저 시므이를 도구로 사용하시나 보다. 시므이로 하여금 나를 저주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나를 더 깨뜨리시고 낮추시고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선한 뜻 가운데 그러시는 것 같다. 그러니 하나님께 누가 어째서 그러시는 겁니까? 감히 항변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수시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기적을 보고 만나를 먹고 보호를 받고 인도받으면서도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원망 불평.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홀로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감사히 달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 뭐라 하냐? 하물며 내 몸에서 난 아들놈도 압살롬도 지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를 미워해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다. 여러분, 오히려 다윗은 시므이의 모든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고 있는 걸 보세요. 내 아들도 나를 해하려고 그러는데 저 베냐민 사람이 그러는 거야 당연하지 않느냐? 오히려 시므이를 이해해 줍니다. 지금 다윗은 마음이 편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뭐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자기가 생명의 위기 속에 있고 큰 고통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는 상황인데도 다윗은 뭐라 하냐? 시므이가 저러는 거 이해가 된다. 이게 뭐냐? 다윗의 넓고 깊은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장을 바꿔보면 많은 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입장을 바꿀 수 있다면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가 안 맞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입장을 한번 바꿔보면 새로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또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대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혹시 야훼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야훼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다윗은 시므로부터 아주 부당하게 저주와 조롱의 말을 듣고 있고 돌던짐 당하는 모욕,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부당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해친 적도 없고 사울 가문을 해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말은 거짓말이에요. 부당해요. 그러나 다윗은 비록 자기에게 그럴 수 있는 권세와 힘과 자원이 있지만, 아비새가 나서고 있지만 시므를 죽이지 않고 또 그에게 맞서서 따지지도 않고 해명하지도 않은 채, 여러분, 그냥 그 모든 부당한 저주, 조롱, 독설, 모독, 공격을 겸손히 감사히 인내함으로 받는 거예요. 가만히 당하는 거예요. 왜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헤아려 주실 것이다. 그 결과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내가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나의 이 원통한 마음, 상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한 세일을 준비하시고 행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주는 귀한 권면들은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합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따라합시다. 악에게 지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다시 한번, 악에게 지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여러분, 억울하게 부당하게 안 좋은 말을 듣고 안 좋은 일을 당했다고 해서 내가 나서서 따지겠다, 원수를 갚겠다, 복수해버리겠다 하는 거는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는 월권행위라는 거예요.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판결은 내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아멘. 주제 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억울하니까 따져야 되고 복수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판결을 내리고 심판하는 분은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 내가 만약에 나서서 그렇게 해버리면 나도 똑같이 악에게 져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독약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판단과 심판은 나에게 맡겨라. 너는 손을 띄고 나를 신뢰하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결국 신앙의 결론은 내 인간적인 뜻을 자꾸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신본주의 결론인 거예요. 내 인간의 뜻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거예요.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인간의 뜻이 안 맞을 때, 현실의 상황 흐름이 이해가 되지 않고 힘이 들 때, 그때는 우리가 더욱더 경성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지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주목을 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옳으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옳으십니다. 아멘. 이거는 진리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옳으세요. 아멘.
설령 내가 죽게 됐어도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예, 이 성경의 근본 진리로부터 이거를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뺏기면 안 돼요. 상황이 막 밀려온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고, 이 진리,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주권자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옳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 진리, 근본 진리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삶에 새로운 빛이 비추게 하는 거예요. 빛이 비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감추져 있는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는 겁니다. 빛이 비칠 때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선한 거였구나. 이게 화가 아니고 복이구나. 이 고난이 유익이구나. 원수가 나를 잘 되게 하려고 있는 거구나. 빛이 비칠 때 길이 보이는 거예요. 비록 다윗이 고난을 당했으나 이후에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왕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압살롬이 다 이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뒤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겸손하고 진실해진 왕, 이 고난 때문에 더 정금같이 연단된 왕, 새로운 왕으로서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백성을 잘 다스리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군사들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가는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시 나타납니다. 재빨리 소식 듣고 나타나서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며 생명을 부지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 내가 잘못했어요. 간사한 사람, 그렇게 날뛰더니, 그렇게 다윗을 우습게 여기더니 이제 이기고 돌아오니까 꿇어 엎드려서 그냥 봐달라고 싹싹 빌어요. 그때도 부하들이 뭐라냐, 다윗 왕이여 죽여버립시다. 죽입시다. 다윗이 아서라, 오늘 같은 날 어떻게 죽이느냐, 너는 안 죽는다. 근데 이제 나중에 시므이가 솔로몬 왕 때 아들이 왕이 됐을 때 결국은 죽임을 당해요. 약속을 어기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뭐냐,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심판할 자는 심판하고 살릴 자는 살리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으면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그러니 항상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면전의식.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코람데오,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없어요. 신호등 빨간불인데 차 그냥 가자.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봐도 하나님이 보신다. 여러분,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뭔지를 기도 가운데 묻고 기도로 또 확증하고 은혜의 능력을 받아 힘입어 여러분, 내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아름답게 계속 이루어지는 좁은 길 위에서 힘차게 전진하며 연합함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